우리 주님 전에 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의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 2부 예배, 대배 시간에 우리 창립 예배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 김도민 목사 취임 예배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근데 우리 감리사님도 오시고 하니까는 우리가 함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참석하셨다고 하여도 당연히 취임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취임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토요 수요 수학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럼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is so good.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신 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너의 개교를 책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엄마 나요.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리들을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볼륨들을 줄여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끄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가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만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름 보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꼭 성가대가 끝나면은 제가 성가대 칭찬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왜 목사님은 성가대만 칭찬하고 왜 나는 칭찬하지 않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또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까? 원치 않죠? 근데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이니 믿고 이 말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기에 어떤 고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너희가 그렇게 심령이 강한 상태로 살아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애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팔복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복된 말씀은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이 애통하는 것은 애통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된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자꾸 우리가 복 받으면은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세요. 금은 보화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것을 자꾸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저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애통 자체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5,000명 먹였던 기적을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할 것이 너무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애통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봐라. 이것이 복이 아니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은 너희가 애통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굶는 누가복음에는 그 애통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들, 진짜 굶주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굶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줄인 상태에 있는 거 내 알고 있다. 너희가 가난한 거 알고 있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세금 내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알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 5,000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으로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애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왔으니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이 원문이 펜테오라, 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 원문의 펜테오라 어떤 뜻이냐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죽은 자리 웅덩이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던 그 자리가 이 펜테오라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울부짖으시면서 애통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성도들이 금요일에 와서는 거의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엔 많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것이 늘 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 기도회를 참석하곤 하고 밤새서 함께 기도하곤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다 가슴을 쳐요. 이렇게 왜 치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가슴팍을 쳐대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저도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여 죄인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없거든. 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의 기도가 없더라.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애통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죄 가운데인 우리 하나님 애통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만일 나는 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 이 말씀 듣지 말고 그냥 가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또 진짜 가지 마세요. 근데 이와 같이 정말로 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하던 이 시간은 은혜 받은 다음입니까? 은혜 받기 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우리 이단 교파 가운데, 그 이단 가운데 그런 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절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죄 지을 수도 없고 하는 일이 다 모든 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해도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거 정말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야 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심이 구원이지 내가 죄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자유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도 시험 들 필요가 없고,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지금 다윗이요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단이 채찍으로 다윗을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리아의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일을 했거든요. 성전에 나가면서도 그 일을 했거든요. 악한 짓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남편 우리아를 악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예배드리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를 졌겠죠. 그럴 때 나단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죄가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기도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본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보여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것이 죄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죄가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은 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죄를 꺼리낌 없이 지게 되느냐? 아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참으로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 없다 하는 것 바리새인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의롭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나의 죄가 많나이다.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죄 가운데 없는 분이지요. 죄가 없지요.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는 너무나 선하게 생기고 거룩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만 보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얼굴 보면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오는데 비가 좀 주적주적 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이 교회 앞에서 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턴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법이죠. 근데 보니까는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와, 이건 찬스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경찰이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새벽 기도하러 오는 거룩한 자리에 제가 싹 하고 들어왔어요. 아주 성공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문 앞에서 보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수고를 했을까? 그게 제가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돌아보면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게 참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죄뿐이겠습니까? 심령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늘 첫 번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나도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나를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싫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죄 짓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젠 그런 일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목사인데 이제는요, 눈치 보는 것도 싫어. 죄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 돌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부인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억울하게 하는지. 근데 한나가 참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럴 때마다 부인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어도 한나가 참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의 상황이거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냐면은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한나야, 너가 미쳤구나. 어떻게 해서 그 머리를 네가 이렇게 쥐어짜고 옷은 산발이 되고 눈물이 콧물이 되는 그 지경까지 되었느냐? 네가 정령코 미치지 않고는 안 그렇겠느냐라고 할 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미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뻐하나이다. 분인나는 아직 저기 있거든요. 분인나는 이름처럼 분이 아주 잔뜩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저 앞에 있는데도, 상황은 편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한나를 위로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한나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한다 하는 것은 다른 뜻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원수가 딸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할 때 그 맞은편은 늘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늘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때에는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 거기에는 온 천지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과 원수되고 한 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믿기에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그들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위해서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이제 막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은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에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저들이 바울이 이제는 끝났네.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혔네. 이제는 좀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좀 열심히 내보려고.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원수 맺는 마음으로 전하던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 감사함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간구하게 하고 기쁨으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어느 집사님이 그냥 김 집사님이라고 하십시다.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서 거짓말 퍼뜨리고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원수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이 나가든가 아니면은 내가 나가든가 아니 설마 하나님이 김 목사를 내보내겠어? 그러니까 뻔하지. 저 집사님을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서 막 기도하려고 이제 막 그렇게 억울해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정말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요 교우를 사랑하는 것으로 전부다예요.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다 귀한 양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봤냐? 안 했거든. 미워만 했거든. 속상해만 했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그 영혼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거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무조건 보면은 가서 안아줬어. 도망가. 왜냐하면 안기지 않으려고. 그럼 쫓아가서 화장실까지 가서라도 제가 안아줬어요. 변했어. 은혜 받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으로 시작한 분란이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고요, 사회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요, 또한 내게 허락한 일들을 위하여 애통할 때에 잠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위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기도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괴로울 때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상했네